1889년 새벽 5시, 오후 8시에 집회가 열리는데, 이 엘렌 G. 화이트이 존스를 통해 외치는 이 모임을 참석하면서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1889년 새벽 5시, 오후 8시 이루어지는 집회 참여 가운데 이렇게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우리는 기름진 음식으로 가득 찬 잔치에서 배불리 맛있게 먹었으며, 이 빛을 붙잡는 영혼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므로 기뻐하였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위대한 모본이시다. 주님의 품성은 우리의 품성이 되어야 한다. 모든 탁월한 진리가 주님 안에 있다. 주님의 탁월성 품성이 우리의 마음을 압도적 개념으로 가득 차지 아니하면 모든 것은 무의미해져 버린다. 그 어떤 것도 그분의 형상을 담게 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다 의미가 없다. 나는 우리들이 도달해야 할 표준을 보았으며, 그 표준의 높이와 깊이를 보았으며, 빛의 모든 광선을 받아들여야 하고 보다 더 큰 빛을 향하여 전진해야 할 것을 깨닫게 되었다. 마지막 때는 가깝다. 우리는 결코 졸아서는 안 된다. 한 말씀을 더 읽어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말씀인데요, 408페이지 한번 듣기를 바랍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시험을 이기려는 사람들은 저들 자신의 모든 능력을 기울여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저들은 거룩한 능력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번민해야 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모본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으며, 우리가 거룩한 성품의 참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리시려고 오셨다. 우리가 어떻게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을까? 사단은 그것에 대하여 승리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는 구세주의 영혼을 발꿈치를 상하게 할 뿐이었지 머리를 결코 상하게 하지 못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의 완전한 모본을 통해서 인간이 완전 무결하게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해 보이셨다. 그는 인간이 악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는데, 이 능력은 세상이나 사망이나 지옥이 지배할 수 없는 능력이며,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저들을 승리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다. 저들 인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결합될 수 있다.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속의 경륜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무지하다. 이 구속의 경륜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진리가 가르치지 아니함으로 교회가 죄와 허물로 죽어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요, 구속의 경륜은 뭔가 짤막하게 말합니다. 사람을 율법의 저주와 정죄에서 구원한 다음 인간의 노력과 연합하도록 능력을 주어서, 이 부분이요, 능력. 이 부분에 주님은 철저히 우리의 모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쓰지 않은 능력을, 우리가 쓸 수 없는 능력을 가졌거나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 그분은 그의 능력을 우리에게 줄 때 그분은 불공평하다라고 사단의 참소를 받게 될 거예요.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인간이 요구하는 모든 율법에 인간과 동일한 대리인의 모습으로 완전한 시험을 승리하심으로 이뤄놓으신 그 의를, 그 능력을 우리에게 줄 때 주님은 공평하시다, 공정하시다. 인간은 아무리 타락했지만 율법의 요구 앞에 아무도 면제될 수 없이 다 순종해야 한다. 맞을 그 말씀을 드립니다. 율법의 정죄로부터 사람을 구원한 다음 끝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과 연합하도록 당신의 능력을 주어서 다시 한번 예수를 믿는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타락한 아담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구속의 경륜이다. 그분의 자녀가 누구죠? 이분이 로마 창세기 12장 1절의 주석의 말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분의 자녀이다. 부연하면 이제 능력을 주어서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면 구속의 경륜은 부조와 선지자 68페이지, 구속의 경륜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광범위하고 깊은 목적이 있다. 예수께서는 사람의 구원만을 위해서 세상에 오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오신 것은 이 작은 세계 거민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마땅히 생각해야 할 대로 생각하게 하는 것뿐 아니라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기 위해서 오셨다. 대쟁투의 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었는데 사단은 하나님이 불공평하며 그분의 율법에 결함이 있고 우주의 행복을 위하여 그것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써왔다. 하지만 예수께서 바로 율법은 변함이 없으며 거룩하며 모든 피조물, 타락해버린 인간일지라도 율법을 순종함으로써만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시고 그 일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모본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10절의 말씀까지인데요, 다 읽지 않겠습니다.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다시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다. 뭘 이루셨는가? 왜 이루셨는가? 17장 22절을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이 말씀입니다. 이 땅에 인간의 성정으로 오신 주님께서 인간의 대리인과 보증인으로서, 담보자로서 인간의 입장에 똑같이 서셔서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시고 다시는 범죄하지 않도록 은혜를 완전히 이루어 놓으셨는데, 의를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 말씀을 주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그 품성은 흠도 점도 없는 그 의는 인간을 대신해서 율법에 순종함으로 의를 이루어 놓으신, 그래서 아버지의 품성을 재현한 그 영광을, 그 품성을, 그 완성된 의를 이제 내가 나를 믿는 제자들에게 줍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예수께서도 이 땅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우시셨어요.
아버지께서 주님 안에 거하셔서 주님 안에 거하신 아버지에게 늘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예수님은 영광을 완성해 놓으셨어요. 이 영광을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나이다. 17장 4절 10절 믿는 자들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영광을 받으시겠다.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셨는데 이제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 읽어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의무를 지고 있는 조건들, 곧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하늘에서 맺은 언약 가운데 그분이 이행해야 할 몫을 다 하였다고 아버지께 말하였다. 아버지 다 이루었습니다.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었습니다. 인간을 대신해서 이행해야 할 몫이 무엇인지 분명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는데 타락해버린 인간일지라도 변함이 없을진데 인간이 피할 길이 없는 그들에게 인간을 대신해서 율법을 순종함으로 말미암는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어 놓으셨는데 왜요? 그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어서 우리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순종하는 경주를 가능케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땅에 오셔서 이행할 몫을 다 이루었습니다. 잘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루어주면 끝나는 건가요? 아니요. 그분은 이 땅에 우리처럼 어린 아기로 태어나서 어린 아이들이 받는 조건과 시험, 청년, 장년, 유년 모든 부분의 생애를 똑같이 사시면서 인간을 위해서 의를 율법의 요구 앞에 완전한 의를 그분이 이루어 놓으심으로 유년, 청년, 장년 모두에게 모본을 그분이 만들어 놓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나이다. 그 말의 의미는 그것은 그가 지상에서 사람들이 따라야 할 모본으로, 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좀 이따 보겠습니다. 타락해버린 인간도 다시 에덴으로 구원을 하늘을 가기 위한 유일한 조건은 순종의 길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순종의 길이 무엇이고 그 길을 모본으로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지상에서 사람들이 따라야 할 모본으로 한 의로운 품성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는 이 기도에서 그가 성취한 일로 인하여 그가 깨달은 것과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을 주신 것에 관하여 좀 더 계속해서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이 보상을 매우 높이 평가했기 때문에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가 치러야 할 고통을 잊어버리셨다. 무슨 말이죠? 히브리 12장의 1절 2절에 그가 수고한 것을 미리 바라보므로 수치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이제 그가 이루어 놓으신 의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영광 받을 것을 결과를 내다보시면서 고통을 뭐 했다? 잊어버리셨다. 그는 자기를 믿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고 선포하였다. 교회는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이 시작한 그 일을 영광스럽게 마무리 지을 것이며 그 일이 뭐예요? 그 일. 이 말씀을 통해 답을 드리면 하나님의 품성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마침내 하나님의 낙원으로 속량함을 입을 때 예수님은 그 자신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다. 무궁한 세월을 통하여 고소함을 입은 무리들은 그분의 주된 영광이 될 것이다. 성경을 봅니다. 이사야 1장을 펴기를 바랍니다. 폈으면 27절만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걸 기자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예. 하나님의 교회는 백성들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어지고 공평하다. 공평하다. 이 말씀을 가장 정확한 단어로 인용해 드리면 로마서 3장 26절.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실 때 그분도 의로우시고 믿는 자도 의롭다 할 수가 있으시다. 공평. 그분의 공의와 자비가 절묘한 조화를 이룰 때 공평으로 구속이 되어지고, 설명을 좀 드리면 무조건적 용서는 있을 수가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용서는 회개한 자에게만 주어지고, 용서는 회개한 자의 용서가 주어질 때 그 용서받을 죄에 대한 완전한 값은 지불되어지고, 나아가 이제 그 용서받은 사람들을 참으로 율법과 조화되는 것이 나타날 때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정말 그분의 자녀로 용납하시는구나.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그분의 조상이 되었지만 언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때 마귀는 참수할 텐데 그분은 참 공평하시네. 마침내 믿는 사람들이 온전히 의롭게 된 사실을 바라볼 때, 사단아 내가 이를 구속할 거야 할 때 하나님은 뭐하다? 공평하시다. 공의와 자비가 완전한 조화를 이루어서, 이어서 귀정하다 말의 의미는 죄를 뉘우쳐서 옳은 대로 돌아오는 사람, 저거는 충성을 조건으로 주님은 용서하신다. 귀정한 사람들은 의로 구속이 되리라. 하나님 이 일에 우리의 모본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한 말씀을 더 봅니다. 7장을 펴보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로 26절을 볼 텐데요. 여호수아 7장 16절로 26절의 말씀, 참으로 우리에게 깊은 영적인 고민을 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설명해드리면 범죄한 한 사람의 죄를 율법은 철저하게 탐지해서 드러냅니다. 그렇죠? 그리고 드러낼 때 그 율법 앞에 참으로 회심하지 않을 때 율법은 그들에게 정죄를 거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간과 아간의 가족과 아간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진멸합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죄는 밝혀내어야 하고 책망받아야 한다. 아간의 이야기는 잘 들어보십시오.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두려운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불쾌히 여기심이 그 죄를 찾아내어서 벌하실 때까지 온 백성과 온 나라에 머물 것이라는 엄숙한 교훈을 가르치고 있다. 우리 개인에게 말합시다. 내가 하나의 죄라도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채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날까요? 치명적 문둥병에 감염된 한 사람은, 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감염, 핑계거리, 변명거리 될 수가 있겠죠.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그 부정을 옮겨 놓을 수도 있다. 만약 책임 있는 직위를 받은 백성의 지도자들이 충실하게 죄를 찾아내어서 책망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자기의 직책에 거짓되게 행하는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예수께서 완전한 모범을 이뤘단 말의 의미는 이제 또 다른 말씀을 드릴 기회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하나의 핑계거리가 있을 수가 없다. 직위나 인기에 손상이 있지 않을까 하여 죄를 죄라고 감히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죄를 책망하는 것은 무자비한 짓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종은 그 자신의 정신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책망의 정신을 뒤섞어서는 결코 안 되겠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이나 편의 정신이 없이 제시해야 할 엄숙한 의무가 있다. 그는 죄를 죄라고 한 정당한 이름으로 불러야 하고 그들의 부주의와 무관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의해서 주의 이름이 욕되게 하는 것을 사람들을 범죄자로 헤아림 받을 것이요 하늘 기록책에 그 악행에 가담한 사람으로 기록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죄를 축소하지 않는다. 그 사랑은 고백하지 않은 죄를 덮어주거나 잘못을 덮어주거나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정죄하지 않은 채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아간은 하나님의 율법이 그 입법자와 같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늦게서야 알게 되었다. 참 두려운 말이에요. 너무 늦게 알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행동과 사상과 감정과 관계를 갖고 있다. 이것은 우리를 따라와서 모든 행동의 은밀한 동기까지 미친다. 죄에 빠짐으로 인간은 율법을 가볍게 여기게 되어지고 죄를 자기 주위 사람에게 숨기고 스스로 그의 심중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죄악에 주목하리라 만큼 엄한 분이 아니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그분의 율법은 의의 큰 표준이다. 하나님께서 선악간의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실 그날에 율법과 생의 모든 행동은 반드시 비교해 보신다. 마음의 순결은 생의 순결을 낳는다. 죄에 대한 모든 변명들은 부질 없는 일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쳐서 증거하실 때 누가 그 죄를 위해서 중보, 탄원할 수 있을까? 주님이 이 일에 하나님의 요구는 변함이 없으며 절대적 의와 완전한 의와 완전한 순종만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그분이 모범으로 증명해 보이시고 자신을 믿는 사람 앞에 그 의를 나누어 주어서 그런 생애를 살아서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 하나 더 보면서 이 말씀을 마무리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다시 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너무너무 중요한 교훈이 이 본문에 있다고 실물교원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2장 1절과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4절만 다시 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몇 번 말씀을 드렸죠. 먼저 된 자, 나중 될 자가 참 많다. 신분과 위치가 바뀐다. 큰 소리 외침이 일어날 때 많은 재림교회들은 다 반대편에 배도하여 떠나갈 것이고 먼저 된 자, 나중 될 것이고 그런 뜻이고요. 나중되었다고 처벌했던 수많은 개신교 천주교에서
많은 무리가 나와서 우리의 자리를 다 채울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왜요? 조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복을 입었는가?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끝내는 쫓겨날 거예요. 그 자리를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 채워서 끝이 날 거예요. 이게 그런 말씀입니다. 자, 11절 12절만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12절에 신성과 인성이 연합됨으로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22장 11절 12절 신성과 인성의 연합할 때 계명을 지킬 수 있음. 찾으셨죠? 자,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요한복음 17장 4절 10절에 다 이루어 놓으신 우리의 모본으로 이루어 놓으신 인간을 대신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의를 그 품성을 나누어 받은 사람들은 크신 의의 표준 율법에 일치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세 번째 문단. 사단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한다. 맞다. 한편으로 맞다. 인간 스스로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예수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 신성과 인성이 연합할 때 하나님 모든 법도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셨고, 나아가서 이제 이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모본으로 이루어 놓으신 모본, 그 능력, 권세를 주셔서, 그 다음 문단, 이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인데 이 권세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 능력을 받게 되어진다. 마무리. 그 다음 말씀. 하나님은 누가 하늘나라 백성이 구성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었는데, 마지막입니다. 그분의 지상생애는 율법의 완전한 표현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갖게 될 때, 믿음으로 의로우실 때, 칭의를 받을 때, 용서받을 때, 거듭날 때, 그분을 모본으로 우리 마음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은 그들이 하늘 가족을 구성할 만한 자들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실 수 있게 된다. 저희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임금의 잔치의 자리에 차지하게 될 것이며 피로 씻은 옷을 입은 무리들과 연합할 권세를 갖게 될 것이다. 아버지, 구수의 경륜, 구원, 회개, 거듭남, 성화 완전, 죄의 도말과 인침, 믿음으로 말며 의의 경험과 성소 정결, 이 글과 말씀들이 지적으로 영적으로 우리 마음에 참으로 경험되어지고 깨달음 받게 하셔서 이 성경과 정언의 모든 말씀이 아멘 되게 하시고 히브리 4장 14절의 말씀처럼 실천적 경험으로 과하게 되게 하셔서 믿는 자 많지만, 공헌하는 자 많지만, 기름진 포도원에 많은 사람이 자리를 차지하지만 주님 끝내 누가 진정한 그분의 자녀인지를 판가름하실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명백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목적지를, 우리의 목표를, 우리의 표대를 망각하지 말고 고전 3장처럼 6장처럼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께 영광되는 삶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거하는 미천한 저희들, 가장 어린아이로부터 노약자까지 한 진리 안에서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되어서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그 경주를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며 오직 이곳이 일치된 단결의 모습으로 어느 곳에 볼 수 없는 조화와 연합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해가 지도록 우리 모든 걸음을 진리로 성령으로 문고시고 지켜주셔서 어그러지거나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가신 길을 오늘도 믿음을 따라 성령 안에서 행복하게 걸어감으로 하나를 주 앞에 영광 돌리게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